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떡을 떼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친교의 이러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이 실상을 나누어가는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 땅이 나의 이 전도 자리요, 나의 선교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떡을 떼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선교자의 길이요, 그리고 또한 이 전도자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선포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으로 복음 전도가 크게 운동이 되어졌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째로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큰 경륜에 동참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성도들을 동참시키는 그런 축복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서에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이렇게 동력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배려요 축복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 신이 특별한 사람에게 혹은 왕이나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보면은 성령이 크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이러한 일에는 누구의 구분이 없고 누구든지 성령을 이렇게 받은 자가 권능 안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를 쓰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신이 강권으로 쓰시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수정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탄생의 날에 성령의 역사는 언약의 성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 많은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붓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등에 보니까 교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일하는 그러한 영광을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슬도 이렇게 내려서 곡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그 시대에 바알 신을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전투하게 하고 비를 내리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했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이 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해방되었다, 해결되었다 생각했는데 이 아합의 그 아내인 이런 이세벨이 악한 말로 엘리야의 목숨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 가서 스스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좌절한 엘리야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전사를 보내서 그 어깨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고 또 어깨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면서 너가 하나님 산 호렙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반나절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42일 반나절로 걷는 거리는 아니지만은 엘리야의 체력이 고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산에 이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산에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은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왔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너는 또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게 해라. 너는 또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 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를 다스리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무서운 이러한 이 경고를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라의 정사와 그리고 영적인 이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차세대 이러한 리더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경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다락방 첫 교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에 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시나무의 이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신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임하신 이런 이 성령의 이러한 이 역사가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인간이 바라보는 광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전혀 다른 광경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차세대 이렇게 리더를 이렇게 세워가고 그리고 또한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했듯이 신약 교회는 거국적인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계획하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방언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신 이러한 결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이후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므로 언어가 흩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이 목적이 뭐냐면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이름을 내고 뭉쳐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하고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이러한 공사가 중지되고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말이 통해야 여러분 일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야 여러분 일이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런 민족들이 모여드는데 각기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찌 일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새 생명체 공동체의 영광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들이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초대교회를 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그리고 주의 종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친결하기를 힘쓰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복음이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했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푸른하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여러분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는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 신이 감동해서 역사를 일으켰는데 신약시대에 가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 우리는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준 이 사람들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이탈되는 자가 아니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성령 오셨고 성령을 사모하는 나라와 교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구도성에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통하여서 블루스카이 수양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동참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남아나여 만드시고
우리 포란루 교회와 그리고 수양관의 블루스카이 비전센터와 지교 교회 여러분 모이는 이 순과 기간에 라만나에서 이런 현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오심으로 새 생명 공동체인 교회 탄생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볼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새 생명인 교회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태어날 때에 그게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을 때에 우리가 네팔에 선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 예수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긴 사람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까지 못 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블루스카이 네팔 교회가 6개 이렇게 세워졌는데 수양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져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양관에 와서 기도 지원 많이 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리고 자손만대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면은 성령께 쓰임 받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일에 수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그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는 영광이 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선물 받으면은 유쾌하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죄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여러분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토해내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도설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들 보면은 생각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언어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행동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지키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전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제자의 노래처럼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위임식과 같다는 거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이 최고의 귀한 이 향유를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서 듬뿍 부어서 옷깃에 뚝뚝 흘러낼 정도로 이 기름을 붓더란 것입니다. 이와 같더라. 뭐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그 시온의 산들을 살리는 초목을 살리는 그러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복을 명령해 주셨어요.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 세계를 열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 생활의 기준이 여러분 세례고 성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고난주간에 이 세례를 이렇게 받을 것인데 다음 주에 29일 주일에 여러분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이렇게 하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져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그리고 기관장들 공부시킬 때에 공부를 제대로 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토요일 날 이 문답할 때 장로님들 부모사님 문답할 때에 이 제대로 문답을 해놓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의 확신과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이 피 묻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고 문답을 잘 해놓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세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십조 생활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다 해놓고 여러분 안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또 취소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한번 세례 받으면 여러분 그만인데 한번 내가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 약속하고 성도 앞에 약속한 이 세례의 서약식을 여러분 스스로 어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이러한 신분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러한 이 본분인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현장이 초대교회도 재현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여기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에 그 당시 여러분 굶어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식량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빚진 거 갚아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사업자금 대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일일 양식이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졌더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 배를 이렇게 채우는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저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소유 가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때 굉장히 부흥될 때는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들, 날마다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저녁에 예배를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일꾼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들이요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하는 그런 은혜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갈 때는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한 것은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떡을 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는 이러한 것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신방할 때도 여러분, 집에서 신방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집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바로 선교의 장이요, 여러분의 집이 전도의 장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가 살아계시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자 할 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만약 이렇게 간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여러분 예배이고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러한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 좌절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떡을 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 놓고 그리고 얘들아 잡은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여러분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이 있다가 베드로를 치면서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릇을 두르고 바다 위로 달려서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여러분 성찬식과 좀 다른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살을 찢고 피 흘리는 것을 기념해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런 것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떡을 떼는 것은 여러분 친교의 현장입니다. 친교의 현장. 그래서 함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친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의 삶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심이 여러분 증거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삶의 현장에도 동일해야 돼요. 너희의 삶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나타내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일터에서 나타내고 여러분 어떤 이 책을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30년 동안 자기 직장 동료에게 교회 다닌다는 것을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장로 자격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되라 했으니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친교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초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차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